할렐루야.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일도 잘 지내시고 계세요? 눈이 와서 이제 드디어 미네소타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승리가 위험할 때 우리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한 스포츠 스타가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 가난, 조롱, 결핍을 이겨내고 정상에 우뚝 섰죠. 그는 자신의 챔피언 벨트를 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싸웠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몰락했어요. 폭력 사건, 약물, 도박. 사람들을 말을 했어요. 그는 패배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승리를 해서 무너졌다라고 말이죠. 승리가 그 사람을 바꾸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 승리는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을 드러냈던 거죠. 오늘 본문 속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패배의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승리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은 우리에게 묻죠.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 6장에서 보았잖아요. 큰 용사여 라는 천사의 부름에도 숨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300명의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무너뜨렸어요. 이는 하나님이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8장에 오면 기드온의 태도는 달라지죠. 승리 후 제단도 예배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디안의 왕을 쫓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 보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추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계속 전장을 질주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는데 기드온은 승리를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지점입니다. 패배 앞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승리 앞에서는, 회복 앞에서는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해냈구나. 내가 해냈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잘 됐어. 이 질문 속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승리가 참 위험할 수 있구나. 승리가 위험한 이유,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패배 앞에서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눈물로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부흥하고 힘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렵던 시절에는 예배당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민 초기에는 그렇게 교회를 찾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제 이민 생활도 익숙해지고 자리도 잡히니 하나님을 찾던 우리들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떨던 자였지만 지금은 군사 통치자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지죠. 변질은 조용히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그의 용사들이 지쳤다라고 기록하죠. 왜 지쳤는가요? 기드온은 왕들을 향한 집착 속에 사람들을 몰아붙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즉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징벌하겠다는 선포이죠. 이것은 사사기 초반의 기드온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에서 왕의 언어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리더를 경계하신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변질된 리더를 경계하셔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는 작은 자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작은 자였을 때요.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큰 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잃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눈물로 헌신했지만 이민족이 그렇지 않았나요?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생기면 사람을 가르는 이들이 있어요. 편을 가릅니다. 직분에 다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은근히 드러냅니다. 직분을 세울 때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런 다툼은 지난 온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좋은 점은 살리고 좋지 않은 점은 잘 정리해야 할 때이죠. 사사기 8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승리 후가 가장 위험하다. 뭔가 잘 될 때 조심해라. 항상 제가 얘기하죠.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 더욱더 조심해라. 항상 겸손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드온의 문제는 패배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초기의 간절한 마음을 마음으로 교회에 왔던 그때와의 마음과 지금은 다른가요? 요즘 다시 건물을 얻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교회 건물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연상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은 처음으로 나온 이제 연회에서 소개하는 교회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이제 10시 반에 모여가는데요. 교회 이전위원회가 주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지역도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러나 창대함은 첫 마음을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스포츠 그 챔피언, 그는 최고의 순간에 자기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되었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왕좌에 앉은 순간 미디안보다 무섭게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27절에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기까지 했죠. 사사기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좌를 차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왕좌에 모셔라. 오늘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승리한 후에도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겠느냐? 뭔가 잘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을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며 응답하는 삶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드온처럼 약할 때는 주님을 의지했지만 강해지자 주님을 잊어버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승리 후에도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왕좌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